꿈을 가져라. 성도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꿈은 우리 개인적으로 만든 것은 야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안에서 이루는 꿈은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자는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권세, 돈,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끔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면 절대적인 패배자들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 그래도, 내가 뭐 이름을 알렸다 그래도 내 개인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큰 은사를 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때 당시 사사는 왕이고 재판관이었는데 그 정도 권세를 가졌는데 천하무적의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 여인 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눈이 꽂혔어요. 눈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눈알이 빠지는 겁니다. 눈으로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의 삶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있지만 참 그가 눈알이 빠져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한에는 그의 만민족뿐만 아니라 가정에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다. 뭐가 성공입니까?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보호를 하고 우리를 지키고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서려면, 그리고 주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일주일에 5일만 일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5일만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일은 주일 날에 교사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교사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 헌신하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바쁘게 지납니다.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 삶이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이제 위치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그 축복 안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이민생활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구현을 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내 시간을 가진다 하면서 망하고 있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받은 꿈을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이고 그것을 넘었어야 돼요. 가정을 넘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교회를 넘으셔서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까지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큰 인물이 되게 했을까요? 이웃 사랑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는 가족 70명을 그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가 로고인데요. 이 오병이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산에서 들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너무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뭔가 먹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먹이겠다, 우리가 먹이게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저들이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럴까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에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제자가 무슨 어부 출신이고 지금 따라와서 털털인데 무슨 나보고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꿈을 주실 때는 네 보고 하라고 네 능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그 꿈이 왔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시되 주님이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병이 기적 제자들이 돈 내놓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부탁을 하거나 주님 일을 좀 하세요. 그럼 나 시간이 없는데요, 나 돈이 없는데요, 나 비즈니스 좀 성공하거든요. 자식 교육시키고 나서요. 여러분, 이 꿈은요, 여러분의 사정이나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채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채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상처난 강도 맞은 사람을 돌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금 구원할, 내게 좀 덕이 되고 지금 내 비즈니스 좀 바쁜데 도와주고 내 자식 문제 좀 어떻게 이렇게 내 어려우면서 좀 구원해 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보다 더 딱한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네보다 훨씬 딱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웅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토성 비결을 저는 봤어요. 동방에서 기인이 온대, 매년 말이야. 동방에서 기인이 올 때까지 내 삶을, 내 이 가정의 문제를, 나의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꿈 실현 못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때가 되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쯤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마세요. 영웅을 기다리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난리고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가 지금 뭐 그 피해자 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를 강타를 하죠. 또 뭐 이라크에서 난민을 만들어내는 이 광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또 이 미조리 주에서 흑인 청년을 10살 된 아이를 죽여가지고 경찰이 총살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흑인들이 술렁이가 있죠. 대한민국은 다 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윤일병인가 뭐 군대에서 누가 이렇게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부하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좀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순신에는 영웅은 하는 거예요. 명량 1200만을 돌파했대요. 더 돌파했어요. 여러분,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그런데 재미없어. 미안하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는가? 왜 이순신에 열광을 하는가?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어떤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황이 마침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한테 혹시 또 이걸 바라는 거 아닌가 말이야. 주께서는 뭐라 그러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네가 이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어떤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일어서라. 네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일어나라. 내 빛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내게 일어났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려서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 우리 교회는 오병이 마침 기적이 로고입니다. 보통 교회마다 십자가를 우리 세워놓긴 해도 로고로 십자가를 많이 쓰는데 저는 오병이에 물고기 5개, 2마리와 떡 5개. 저 예수님이에요. 오병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예수님의 꿈은 뭐였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니, 하늘나라에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 레돈드 비치 진짜 좋죠, 그죠? 야, 바닷가야. 여름도 없습니다. 조금 뭐 더워도 더운 게 그렇지 않아. 그죠? 석양이 진짜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어떤 분은 너무 석양이 이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울만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 태평양, 천국은 이 레돈드 비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곳에 계시는 분이 무엇하러 이 땅에 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뭔데요?
하루에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죄인들의 멸망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눈뜨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냥 적군들을 무리치고 그냥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고 올라가셨느냐? 자신이 죽으셨어요. 죄삭은 사막이라.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와 익스체인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바꾸는 것은 이 장사로 말하면 이건 바보 같은 장사 아니에요? 너무나 낭비하고 어리석은 장사 아닙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돌하고 바꾸는 것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우리 교회 요즘 선교지로 가는데 선교지로 한번 가면 한 사람도 보통 2,000불 내지 3,000불이 됩니다. 아니 이 더운 여름에 아니 찾아서 그 오지에 음식도 이상한데 자기 돈을 들여 갔다 와갖고 뭐 돈이 생기나 무슨 이득이 생기나 그거 왜 갔다 오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온 민족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내 꿈이야.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는 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조국을 구하는 조국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명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게 전라도 남쪽 끝에 가면 진도라는 데가 있고 또 해남군 그 사이에 이 120m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좁은 해협이 있어요.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명량, 울린다 명, 울, 그다음에 량은 이 대들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울돌, 울덜이라고 하는데 울돌, 목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게 기다랗게 대들보처럼 생긴 해안이 있는데 물살이 굉장히 발라가지고 파도가 치면 바위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윙윙 물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용치를 치는. 그래서 명량이라는 곳이었는데 명량항이라고 그랬는데 대동여지에 보면 그것을 울돌목이라고 이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 근데 왜구들이 처음 투자할 때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군들은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다 점령하고. 그럼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로 왔을 때는 이순신 장군한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 대첩을 할 때는, 한산 대첩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아군의 군대가 그 영화를 보면 거북선도 마지막에 다 타버려요.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수군은 330척이야. 그 수군 330척 중에 133척을 침몰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선조라는 왕이 이순신 장군을 처음에 한산섬에서 막 이렇게 승리하고 이러니까 누군가 시기질투 해가지고 막 그냥 고자질을 야비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폐위가 돼버렸어요. 폐관이 돼. 관직이 폐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수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로로 가면 육로가 먼저 왕을 사로잡겠다, 한양을 점령하겠다. 우리 수군들의 이 대장은 우리가 해안으로 가서 이 인천 쪽으로 지금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로보다 훨씬 빨리 점령을 하거든.
왕을 우리가 먼저 사로잡을 수 있다, 한양을 먼저 점령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전라도 이 서해안을 거쳐서 이 울돌목을 거쳐서 빨리 올라가려고 지금 330씩 배가 그러고 온 거예요. 가만히 두면 진짜 한양이 며칠 내에 함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로는 한참 걸리는데 이 해로는 며칠 내에 함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길목에 지켜선 사람이 이순신인데 배는 12척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육로에서 이 왜구들이 얼마나 파죽지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다 죽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330척하고 12척하고 게임이 되나? 안 되지. 누가 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이게. 그런데 이렇게 눈 놓고 그냥 우리가 몸만 피하고 우리만 목숨만 유지하자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래도 이 조국을 지키고 그 못난 왕을 살려야 되고 왕궁이 함락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조국 사랑이요. 근데 이 게임이 안 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이순신 장군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아니 목숨 걸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 목숨 걸고 안 하기 때문에 목숨이 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 목숨 내놨어. 그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대충 한쪽 발 놔놓고 한쪽 발 빼고 위기하면 도망가겠다 이런 식으로 뭘 하면요 되는 게 없어. 특별히 우리 이 여기 마이너리티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꿈에 헌신할 때는 이 꿈에 헌신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그때 나갈 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 부관들도 항명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난 당신을 못 죽겠어요. 이 전쟁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나는 죽을 각오로 생적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생사필생,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던 부관들과 군인들과 또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내놓고 뛰어드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지도자는, 가장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 목자는 자기 목장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초원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그냥 권세 누리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주님이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전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도 나처럼 목숨 걸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모든 부분에 번역이 돼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목숨 거는 자는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럽게 살지 않는다고요. 요셉이 한번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맡겼어. 그러면 야 이게 웬 떡이냐? 근데 모르는 돈, 주인이 모르는 돈이 한두 푼이, 경호실장 그때 당시에 엄청난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중간에 슬쩍슬쩍 빼도 되죠, 그죠? 근데 일불도 손 안 댔어. 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남의 돈 훔쳐요? 남의 돈 건드려요? 내가 일불이라도? 남의 돈 건드리는 그 돈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더러운 돈에 손 안 댑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의 6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있는 것은, 이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은 군데군데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빛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은 보디발의 와이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막 그냥 좀 막 얼굴도 막 문드러지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시위대장 제2인자 3인제 와이프 진짜 절세 미인이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그냥 바로라는 최대의 국가에서요 유혹합니다. 노예인데 주인 말 안 들으면 그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총각입니다. 풀이잖아. 지 생각에. 여러분, 마음은 우리로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많이 하다 그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아시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는 저지르면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몸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 중에 자기 몸의 죄를 저지르는 더러운 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왜 요셉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라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덕질한 것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울 게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아는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데 꿈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한 사람은요, 축복을 받되 자기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집이 그냥 잘 되는 거야. 아내까지 지켜줬습니다. 그 불량한 아내까지. 전옥 집에 가니까 전옥이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왕궁에 가니까 바로 왕이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이 말씀 6장 내용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질이에요. 이민사회에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압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목사님, 형제님,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용서가 힘써도 늘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우리를 영혼을 다치는 것은 거의 사람 문제들입니다. 그건 사람을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누가요? 하나님이 더하시기는. 너희에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의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가정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더 헌신하니까. 그 가정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도 초원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장, 어떤 목장은 전부 다 잘 돼, 사람들. 어떤 초원은 전부 다 잘 돼. 왜? 그 목장 초원장이 작은 이순신 빛이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는 그 나라가 그 애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 2층에 비가 온다고 우리 초원들이 맡아서
12개 세트가 있는데 그 초원에 맞춰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골타로를 했지. 방수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가면 지붕이 무너지니까 숫자를 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몰리세요. 그게 돈 안 되죠, 그죠? 돈 여러분 다저스 스테디움은 가도 절대 그거는 여기 안 올 때죠, 그죠? 골프 치러 가도 그건 안 가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골프 약속 취소하세요. 다저스 스테디움도 다음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0의 기적이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70개의 초원과 70개의 선교지, 그것도 뱀을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70개를 그 선교사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각 초원마다 하나씩 그런 비즈니스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걸 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다가 그 문을 닫았고,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각 초원마다 하나씩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저녁 6시 행복 나눔 축제예요. 이 전도를 하는 거, 그 하는 사람하고 전도팀이나 아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보고 우리에게 성령님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하는 것이 너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띄면 내가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높은 관직이 있을수록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뺨 맞을 각오하고 전도하면서 뺨 좀 맞으세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목숨조차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 주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TV 볼 수 있죠. 그 시간에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어떤 축복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지만 그 축복 때문에, 세상 축복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버리지 마세요. 좀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급할 때는 그냥 주님 하다가 이제 편안하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